네, 안녕하세요. 예수로 사는 TV 오목입니다. 현재 정부와 한국교회 사이에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주일 예배 규제는 점점 강화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 많은 기독교 단체들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단 교회가 발끈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식당이나 카페, 학원, 클럽, 지하철 등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른 시설들은 버젓이 운영되도록 통제 없이 놔두면서 왜 교회만 규제하냐, 이런 내용입니다. 예배 강행이라는 용어는 적절하지 않다. 그런 용어를 쓸 거면 지하철 운행 강행, 학원 강행, 식당 강행, 카페 강행이라는 용어를 동일하게 사용해야 되지 않느냐. 이건 명백한 정부의 마녀 사냥이고 종교 탄압이다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이게 이해가 되는 게 제가 얼마 전에 서울 노원구 그리고 성동구 두 군데 카페를 다녀왔거든요. 사람이 정말 바글바글한 거예요. 아니 지금 코로나로 비상사태인 상황이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세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바글바글해요. 평상시랑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얼마 전 클럽도 전혀 규제가 안 되고 있다라는 기사에 사진이 뜬 것도 제가 캡처를 좀 했는데요. 이런 실상들을 보면 정부가 종교를 탄압한다라는 말을 들을만 합니다. 분명 정부는 잘못하고 있는 게 맞아요. 형평성 논란이 생길 법하고 정부는 분명 이런 부분을 시정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말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해주면 좋겠는데 문제는 지금 교회 다니는 소위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들, 목회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주로 많은 이런 내용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신천지가 만약에 신천지 이런 식으로 탄압하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나오면 솔직히 우리 눈에도 어떻게 보입니까? 저거 문제 투성이구나. 우리도 이렇게 볼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비추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어쨌든 한국 사회에 피해를 준 게 사실이에요. 오늘도 한국교회 여러 만민중앙교회를 비롯해서 여러 교회들에서 확진자가 수십 명이 발생했습니다. 우린 자중해야 되고 지금 반성해야 될 때입니다. 다른 시설들은 규제 안 하고 우리만 규제하는 건 탄압이다 라고만 지금 외칠 게 아니라 한국교회가 오프라인 예배를 먼저 중단하는 솔선수범의 모습을 보여야 돼요. 적어도 지금 상황엔 그래야 됩니다. 그 다음 종교 탄압을 외칠 게 아니라 사람들이 버젓이 모이는 대기업이 운영하는 식당이나 카페, 클럽과 같은 곳을 규제해달라고 정부에 적극 청원해야 돼요. 이건 일러 바치는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교회가 발벗고 나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회가 아마 교회를 칭찬하게 될 겁니다. 정부가 못하는 일을 교회가 한다라고 말을 해줄 거예요. 비난의 글이 오히려 칭찬의 글로 바뀌게 될 겁니다. 다수의 밀접한 접촉이 일어나는 교회는 오프라인 예배를 굳이 고집할 이유가 없어요. 목사님, 전도사님들 주중에 교회로 출근하고 있어요. 평소 예배와 사역이 많아서 소홀할 수밖에 없었던 심도 있는 전화신방. 한 사람 한 사람 구역 식구들, 주일학교 아이들, 새신자들 전화상으로 기도 제목 받고 마음 다해 기도해 준다든지 아니면 삶을 깊이 있게 나눈다든지 그 영혼에게 필요할 위로나 격려의 말씀을 짧게 준비해서 전화해 준다든지 얼마나 진정성이 있어요. 전화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고요. 그 많은 공예배에 쏟을 에너지를 여기에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성도들 입장에선 더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공예배도 좋지만 나 한 사람에게 온전히 집중해주는 이 심도 있는 전화신방도 얼마나 귀하고 좋겠습니까? 그런 게 교회의 진정성 있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공적 예배 수호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동안 하지 못했던 서로 깊은 관심을 가져주는 일, 삶을 깊이 나누고 서로 기도해주는 일, 책상에서 개인 말씀 묵상 시간을 갖거나 성경을 읽는 데에 주력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해야 될 때입니다. 어떻게 가정에서 이걸 실천할 수 있을까를 이번 기회에 아주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위기가 기회가 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동안 한국교회 성도들은 지나치리만큼 공적인 예배를 의존해 왔습니다. 예배 분위기라든지 설교 말씀이라든지 예배 인도자의 영성이라든지. 근데 그렇게만 신앙생활을 하면 독립적인 신앙이 될 수 없어요. 스스로 말씀 보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훈련이 되어야 해요. 이번 기회가 성도들을 그렇게 독립적 신앙을 갖게 하고 성장하게 만드는 좋은 기회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만 한다면 한국교회가 우리가 염려하는 것만큼 그리 약해지지 않을 거라고 봐요. 아이가 부모 품에 있을 때보다 독립하고 사회인이 돼서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고 살아갈 때 보다 성숙한 어른이 되어가는 것처럼 한국교회 성도들도 신앙이 오히려 성장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배 드림의 목적은요, 내가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며 하나님의 부요와 풍요를 자녀로서 누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서 드러내는 일이거든요. 정말로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는 일이 무엇일지 고민하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면서도 뱀처럼 지혜로워야 될 그런 때입니다. 정리를 해볼게요. 한국교회는 정치적으로 종교 탄압을 외치는 데 집중할 게 아니라 오히려 성도들이 개인과 가정에서의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지 깊이 고민하고 제공해야 될 때이고요. 그간 하지 못했던 성도들과의 깊은 교제를 전화 통화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깊이 있게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수년 동안 그럴 거 아니잖아요. 이 시기에 잠시 동안만이라도 가정과 개인이 독립적 신앙으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선용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국교회 성도이자 목사로서 한국교회가 성숙한 모습을 보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계속해서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예수로 사는 교회 오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